자,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접속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앞에 살펴본 1절에서 4절 말씀의 결론이다. 뭐 그런 뜻이 되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 다음 까닭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그리고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뭐 몇 가지죠? 8가지. 이 8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 8가지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자꾸 오해를 해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자동으로 내가 선해지고 의로워진다. 이런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우리를 지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동적인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겠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저절로 예수님처럼 내가 변화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왜 잘 안 되죠? 그만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 죄의 습성이 강하게 배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빨래를 할 때 때가 굉장히 막 깊게 묻어 있으면 안 빠져요.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빠져요. 근데 금방 묻은 거는 금방 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배어있는 죄의 습성은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아주 오래된 묵은 때예요. 그래서 잘 안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도 이런 교훈이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뭐로 비유하셨죠? 밭이다, 이렇게. 밭.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완성품으로 주어지면 씨로 주면 안 되죠. 그죠? 씨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에피그노시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씩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지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 신성한 성품,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8가지 성품이 그것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요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죠? 가장 기본,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이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물론 앞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배울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의 행위는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이런 말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큼 무식한 질문이 없어요.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 위에 행위가 쌓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믿음이 먼저인지 행위가 먼저인지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먼저인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먼저인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 이것은 우리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 역사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근데 이 선물이 어떤 형태로 주어져요? 씨의 형태로 주어져요. 씨의 형태. 완성품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품이 아니고 씨를 주시는 거죠. 그 씨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가꿔야 되는 거예요. 물 주고 가꾸고 또 신경 써서 또 보살피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그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이요. 자, 이런 아름다운 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뭘 하라는 하면 5절에 보시면 믿음의 덕을 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덕. 자, 이 덕이 뭐죠? 덕. 여러분 저 사람 참 덕이 많다 뭐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때 말하는 덕이 뭐죠? 참 선하다, 그죠? 이웃 사람들에게 참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덕이 있다 이 말은, 그죠? 그래서 이 덕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선한 삶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죠? 시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자라나게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 삶의 증거는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덕으로 나타나요. 덕. 이 덕은 뭐라고요? 선한 삶. 우리 삶 속에 선한 삶이 첫 번째로 열매 맺혀줘야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믿음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선한 삶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죄와 단절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우리가 죄인인데 믿음을 통해서 죄와 우리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죄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이 거듭난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우리 속에 뿌려져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됐는데 이 구원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이런 것들을 본받아 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강한 구원의 사람,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선한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선한 삶이 없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야 되는 첫 번째 걸음은, 첫 번째 믿음의 첫 걸음은 뭔가 하면 선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 선한 삶이 우리가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첫 번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선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겨요.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내가 저분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선한 삶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날마다 이웃을 향한 선한 삶이 풍성히 맺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남편, 아내, 우리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물었어요. 왜 물었는가 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양심이 자꾸 찔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내가 못하면서 뭘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내가 당신에게 뭘 했으면 좋겠냐. 또 당신이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적어서 나한테 주라.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해주겠다.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적어준 게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제 건강 잘 지키고. 그게 자기가 나한테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 들지 말래요, 저한테. 제가 허리가 좀 안 좋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내가 저를 사랑해주면,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여행 데리고 갈 것, 맛집 데리고 갈 것, 이런 거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쓰지 않고, 거의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한 삶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서 막 모든 걸 다 주고 싶은데 아내는 또 저를 향한 그 마음으로 저에게 그런 걸 주니까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와 부모 간의 선함, 또 좀 나아가서 형제와 형제 간의 선함, 조금 더 발전하면 이웃에 대한 선함, 우리 성도 간의 선함, 이런 것들이 날마다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선한 삶에 뭘 더해야 되죠? 지식을 더하라. 지식. 우리 지난 주일에 지식에 대해서 알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배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 자, 이 그노시스는 뭔가 하면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하나 터득해 가는 실제적인 지식.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지식이에요. 실제적인 지식.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실제적인 지식, 그노시스를 기초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실제적인 삶의 지식이라든지 또 정보를 통해 얻은 지식이라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 얻은 지식이라든지 이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행위는 이 지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은 그 사람에게서 굉장히 유익이 되지만 잘못된 지식은 오히려 그 인생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떻게 했죠?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죠? 성도들을 막 죽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나님을 참 사랑했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 사람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부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거죠. 잘못된 지식이 그를 엉망으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또 우리가 중세시대 때 패스트가 굉장히 창궐했잖아요. 그죠? 전염병이에요. 지금 우리 코로나처럼 전염병이에요. 코로나에 비하면 수천 배 더 무서운 거죠. 뭐 몇억 명이 죽었으니까 패스트 때문에. 근데 그때요.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니까 교회가 뭘 했는가 하면 야 하나님께 뭐 의지해야 돼. 막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 그러니까 막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 집회를 열고 막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다 패스트에 죽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패스트를 걸려서 죽은 성도들이 나타났어요. 선한 의도가 악한 결과를 납품한 거죠. 여러분 전염병은요 고대로부터 인류의 가장 큰 적이었어요. 그죠? 제일 무서운 게 전염병이에요. 이거는 유사일로 계속 그전에도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규정을 하셨어요. 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라. 여러분 율법 출애굽기 율법 읽어보면요 위생에 대한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 전염병이 참 이렇게 제어하기 힘든 병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위생적으로 행동하라고 특히 광야에서도 그렇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세시대 교회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없애줄 것이라고 막연한 믿음으로 막 모여서 기도하니까 더 어려움을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한 마음이 없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익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그렇죠. 선한 양심이 없이 선한 마음이 없이 가진 믿음은 무익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없는 선함은요 무모해집니다. 무모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처음에 뭐 코로나 왔을 때 입속에 소금을 뿌리고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입에 소금물을 뿌려서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뭐가 없었어요? 지식이 부족한 거 지식이 부족하니까 무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삶을 살 때
올바른 지식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선한 일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열정적인 열심이나 어떤 화려한 결과를 이루는 것, 그거 이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품. 오늘 본문에도 다 성품에 대한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팔복 있죠. 그죠? 선상수원의 팔복.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천국을 선포하실 때 주신 팔복도요. 다 성품에 관한 거예요. 성품. 그런데 이 성품은요.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뭔가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생기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처럼 믿음은요. 오랜 시간이 필요를 해요. 오랜 시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서서히 생겨지고요.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섣불리. 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더 힘쓰고 우리 속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점점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때 그 지식과 우리의 선한 삶이 합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나아가는 활력소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선한 삶 다음에 지식을 써라.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지식 다음에 뭐예요? 절제하라고. 절제.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절제를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선한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지혜가 생겨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이 선한 삶이나 지식은 자라나요. 자라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어릴 때가 있고 중년일 때가 있고 아주 풍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솔로몬이 그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제시하는 거예요. 지식에 더하여 뭘 더하라고요? 절제를. 여러분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점점 더 모르는 게 많아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철학이 생긴 거죠. 철학.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엄청 풍성해진다 할지라도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참 어려운 때가 참 많이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내가 좀 이 신앙이 좀 좋아지면 판단하는데 좀 쉬울 것 같았는데 나는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나님 뜻을 알기 힘썼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하고 산 지가 지금 30년이 가까이 됐거든요. 30년 됐어요. 근데 집사람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하면 자꾸 싫어해요. 저는 막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저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는 모르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잖아요. 열심히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많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절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강조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절제를 강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면은 상대방을 함부로 정지해야 돼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 왜곡해요. 그리고 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딱 앉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지식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아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더라도요. 좀 절제를 하시죠. 막 우기지 말고요.
꿈이죠. 여러분 속에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의 설교를 하면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오늘 설교한 목사님 말씀 중에 자기와 동의되는 것이 많으면 은혜 받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아는 말씀 들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주 예배 때 모르는 말을 들어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결코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목사님의 이 설교에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소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 별로였다. 뭐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별로인 목사님의 설교에서 받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이 성장해지고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가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사탄의 유혹도 커집니다. 아시죠? 그죠? 믿음이 어릴 때는 사탄이 잘 안 건드려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거든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만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규제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복잡한 문제가 잘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면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복잡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가 확실하게 구분이 됐거든요. 근데 믿음이 커지면요. 저처럼 이렇게 목사가 되면 다 하나님 뜻처럼 보여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 목사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는 거거든요. 선택은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게 하나님 뜻인 것 같기도 할 때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근데 이 인내를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도 중요하지만 그 절제에 대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 절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도 지금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얼마나 기도합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코로나 빨리 없애주세요. 기도하는데 안 없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점점 미워하고 교회도 이상한 짓을 자꾸 하고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는지 지금 보십시오. 사회가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습니까? 살면서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부정부패가 없는 공기에도 없고요. 또 얼마나 사람들이 저주하고 싶다는지 지금 사회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인내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라는 의미는 바로 그거죠.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려. 너는 선한 삶을 살아.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막 요령껏 살든지 적당하게 편법을 사용해서 부자가 되든지 뭐 각종 정보를 얻어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든지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인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아세요? 하박국 선지자. 혹시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몰라도 이 노래는 알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알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이 선민인데 저렇게 나쁜 나라에게 자꾸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멸망당할 것 같은 이 모습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보십니까? 막 하나님께 막하지.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오히려 앞으로 더 악한 나라가 나타나서 더 큰 악행을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합니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자들을 몰아내 주셔야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알았어. 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 나라를 보여줄게. 이래야 정상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 안 하셔요. 오히려 더 악한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괴로움을 당하고 너희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되는 그들에게 핍박받고 압제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 악을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큰 악이 너희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저주, 악한 세력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주님 저것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것들이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금식 기도하고 울며불며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서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물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삶을 유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물려쳐 주신다. 약속. 지금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일관성 있는 주장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요.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그 사람들이 왜 사기꾼들이 우리를 괴롭히는가 하면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때 고백한 거예요. 비록 뭐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향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먹을 것도 없고 거처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이냐는 세상이 아무리 흥할지라도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무리 자기의 요령을 따라 살지라도 편법을 사용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선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혀나가야 되는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의무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의무를.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인내가 경건으로 꼽혀져야 돼요. 인내는 경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한 이 저주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선한 삶을 사는데 이 선한 삶을 사는 이 자체가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와 또 뭐가 필요하죠? 절제와 인내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절제와 인내가 있는 선한 삶.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 이 경건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게 아니에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이게 바로 사람의 진정한 본분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경건한 삶을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경건으로 꼽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경건에 뭘 해야 되죠?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말할 때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죠, 그죠? 사랑의 종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모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사랑이 없니? 이런 말을 하죠. 사랑이 없니? 우리는 사랑의 종교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적할 때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왜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됐는가 하면 그게 제가 설교 초반에 말한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믿음이 그냥 생긴다고 하나님이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요. 사랑도 하나님이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요. 이상한 그런 사상들이 한국 사회를 꽉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청년 때요. 막 기도 많이 하면 사랑이 생길 줄 알고 기도 엄청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잠시는 돼요, 잠시. 잠시는 되는데 지속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할 때 뭐 어떻게 알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조금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읽으면요 다 보여요. 그냥 사랑하는데 사랑이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너희가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뭡니까? 사랑을 어디에 넣었어요? 원래는 제일 먼저 넣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어디에 넣었어요? 맨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왜요? 어려웠어.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를 하지만 이 사랑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이 사랑은요 믿음과 선한 삶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계와 경건과 형제 우애를 거쳐야 이룰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랑을 느낌으로 생각해요. 느낌.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느낌으로 생각해요. 느낌. 사랑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느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생각합니다. 이 사랑을 참 느낌으로 자기 마음속에 느껴지는 어떤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 사랑을 감정으로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쉽게 만든 거 쉽게. 희생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첫사랑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리고 실제로 첫사랑은 잘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왜 첫사랑이 잘 안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첫사랑이 잘 안 이루어지죠?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첫사랑. 근데 이루어졌습니까? 잘 안 됐잖아요. 그죠? 안 됐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첫사랑이 진실이 부족해서 안 됐을까요? 아니 열정이 부족해서 안 됐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첫사랑만큼 진실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첫사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쿵닥쿵닥 뛰잖아요. 제 아내가 있지만 제가 한 첫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쿵닥쿵닥 뛰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진실했기 때문에 열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첫사랑은 실패해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실패하는 것은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진심이 없어서도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죠? 그죠? 왜 깨어지는가 하면 사랑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깨어져요. 그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나
우리 남성들도 젊을 때 그러잖아. 청년 총각들 첫눈에 반하는 혹시 그런 거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첫눈에 반하는 첫눈에 막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람을 막 기다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사랑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안 되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성숙이 요구된다. 성숙이 요구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욱더 그렇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물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되물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감정적인 거면 뭐 어렵겠습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한 며칠 금식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막 읽고요. 찬양 듣고요. 저도 지금도 찬양 들으면 눈물이 줄줄 나요. 어떨 때는. 막 울어요. 찬양 들으면서.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쉬워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사랑은 어렵다. 진짜.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났잖아요. 그죠? 믿음, 그 위에 선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훈련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난 뒤에 마지막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얻는 거지. 형제 우애와 사랑. 그래서 사랑은 최종적인 열매예요. 최종적인 열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뭐로부터 시작됐죠? 우리가 갖는 믿음은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래서 이 사랑은 최종적인 열매인 동시에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그러니까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거예요. 완성시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 점점 열매 맺어지는 이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과정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자리하게 되는 거죠. 참 어렵죠, 그죠? 오늘 말씀 보면 막막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눠서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너무 어려운 단계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단계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가 하면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그만큼 교모하게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아니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요, 교모한 어떤 지식에 의해서 자꾸 변질되고 있어요. 자꾸 변질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를 자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유사품을 만들어요. 유사품. 우리 믿음이 자꾸 유사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사품이 안 되려면 이 8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이걸 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안 어려워요. 하기 힘들어요. 사도 베드로도 이 말을 하기 싫어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게 외웠으면 좋겠어요. 믿음, 선한 삶,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나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구나. 내가 여러분 칼복을 외우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우듯이 오늘부터 이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 8가지 이 성품을 여러분들이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